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로 떠나셔서 선한목자교회 안재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현재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선한목자교회 사랑부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러 오셨는데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김찬수 목사님이 가서 편하게 설교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 이유가 이 강단 이 인테리어가요. 옛날 선한목자교회 봉당, 강단 인테리어랑 거의 비슷한 축소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선한목자교회는 본당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오니까 이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옛 추억이 그게 그리우면 여기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두영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그 창조 때마다 매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역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래서 아주 이런 거에 바로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그리고 6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라지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 따라해 볼까요? 너무 좋다.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이 말을 난데없지만 그 우리나라의 판소리 스타일로 하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약간 무리수 엄목사님 스타일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사랑부 에서 사역을 오래 했어요. 사랑부가 어떤 부서인지 혹시 아시죠?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 부서에서 제가 엄청나게 애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 3분도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판소리 스타일로 하면 너무 좋다. 이걸 판소리 스타일로 하면 이럴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씨구나 좋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얼씨구나 좋다.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하세요. 지화자 좋다. 이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뜻대로 살면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창세기 때 당신의 형상대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는데 신약에서도 이것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구약의 창조물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신약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그의 육신을 깨뜨려서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구약 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만드신 것.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구원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기에 다시 주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주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세우신 당신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세상에서 당신처럼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아셨기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은 이 교회들에게 격려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은 7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이루어질까요?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나이 많은 형들이 종종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재영아, 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 옛날에 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형들이 야, 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아들이 있어. 이런 말을 늘 하시더라고요. 별로 영향가 없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많은 결혼 못한 형들이 저희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첫사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이죠.
기억이 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 아마도 제 첫사랑은 저희 아내인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게 나이가 드니까 삶의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예. 여기서 첫사랑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첫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미숙하고 철없을 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첫사랑은 미숙하지만 반면에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미숙하고 철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건을 전혀 보지 않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를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첫사랑의 특징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이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있죠. 저희 어렸을 때 누구나 이성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애가 그냥 좋은 거예요. 쟤가 너무 좋다. 쟤가 내 스타일이야. 그 스타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 스타일이다. 그냥 그 아이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은 왜 그런 아이를 좋아하는 거냐? 왜 그 정도밖에 안 생긴 아이를, 아니면 이런 아이를 좋아하는 거냐라고 뜯어 말리거나 아니면 핀잔을 주기도 하죠. 야, 그 아이는 정말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걔가 좋았던 겁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내가 왜 걔를 좋아했지라고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있지만, 그때는 그 아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거나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좋아한 겁니다. 이것이 미숙하고 순수한 첫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첫사랑은 실패합니다.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 우린 이런 첫사랑의 감정만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삶에 노련함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남녀의 만남이요,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보죠?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 아이가 좋았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조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연봉 1억 이상. 너무 많은가요? 연봉 8천 이상. 서울 시내 자가주택 소유. 키 180 이상. 학교는 무슨 대 이상. 결혼 경년기가 된 남녀는 만남을 가질 때 이런 조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이 들면서 갖는 노련함과 인생의 경험이죠.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다고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산전수전 경험을 통해서 우린 이런 계산을 하고 조건을 보는 노련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경험이 준 지혜 같기도 하지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했던 처음 사랑의 순수함은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처음 사랑의 얘기, 첫사랑의 얘기를 오래 한 이유는요, 바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교회들의 부흥의 근원지였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목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부흥할 수 있구나 하는 소아시아 교회의 부흥의 근원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악과 싸워 이겨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번화한 우상의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수고하여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특심이었고, 외로운 이들을 환대하고 병자를 간호하며 젊은이들을 잘 가르치고 노인을 방문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인, 정성을 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와 사도 요한 같은 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근면성실하고 아름답게 헌신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칭찬받은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였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고 인내가 많으며 노련하기까지 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한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른 거 다 너무 잘했는데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님은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잘했어도 너희들에게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놓친 이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지식과 경험이 많았고 특히 이단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싸우며 영적인 노련함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많은 지식과 노련함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처음 만나실 때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약자와 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등 모든 사람을 그저 용납했어요. 분별력보다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잘못된 사람 아니야? 라고 어떤 날카로운 분별력보다 그들을 그저 용납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습니다. 바보처럼.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죠. 그를 칼로 찌르고 모욕하고 침뱉은 사람까지도 그냥 용납하고 손해보고 그냥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이게 교회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단들과 싸우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마음의 벽을 점점 올리게 되었고 냉정한 신학적 논리를 따지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까지도 함께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까지도 놓쳐버린 것이었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풍성한 지식과 경험보다 그들이 처음 주님과 이웃에게 가졌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며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주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찬양 시간에는 항상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라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언제까지라도 주님만 높이고 싶어서 목소리를 크게 하며 찬양했던 그때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처음 사랑이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꽤 됐더라고요. 벌써 한 35년 전. 20대 때 초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 때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그 당시에 있어서 어느 기도원 집회를 알아봐서 참여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90년대 기도원은 이런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몇 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 기도원의 집회가 엄청 많았었고 드문드문 이렇게 그 선풍기를 세워놓고 그냥 선풍기 앞에가 거의 명당짜리죠. 저기 뒤에는 선풍기 바람도 얼굴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 있어서 거의 뒤에 사람 무릎이 등을 계속 찌르는. 그리고 강사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앉아 일어서 이걸 몇 번이나 해서 막 꽉 들어앉는 그런 기도원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찬양도 왜 그렇게 오래 했는지 1시간은 기본이고 그 찬양을 그리고 한 골 가지고 그 인도자분이 한 번 더 해서 10번이고 15번이고 계속 불렀던 기억이 그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가 그 가사에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오랫동안 너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했는지 저는 그 회중들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혼자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였는지 아니면 다리가 더 이상 이러다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어났던 건지 혼자 번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했어요. 눈을 살짝 떠보니까 저 말고는 아무도 안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일어났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절대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극아이였기 때문에 뭐 집회 때도 항상 구석에 앉고 그랬던 사람은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일어났는지 하여튼 일어나서 막 혼자 찬양을 했는데 저 자신도 약간 제 행동에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임재와 감격이 너무 뜨겁게 제 가슴 안에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지식과 경험도 미숙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몰랐고 경험도 어떤 영적인 경험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가슴만 뜨거워서 분별력도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했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35년 전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렇게 시작해서 제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진짜 그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엄청 그 고백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주님 제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기쁨으로만 저를 채워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울며 찬양했던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물론 그 이후 그리고 고백한 이후 기도원 내려와서 며칠도 안 지나서 당시의 고백대로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 기쁨만으로 만족하며 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첫사랑에 느꼈던 감정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 고백을 다 못 지킬 것을 아셨지만 저의 철없고 미숙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제 철없었지만 그리고 이걸 지키지 못할 걸 아셨지만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구나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주님이 지금까지 참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시편 84편을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화려한 악인의 장막에서 호강하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다. 그 순간의 고백을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부흥이 이런 처음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이 고백이 회복되는 겁니다. 벌써 2년 전인데요. 저희 선한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2년 전에 그때 아직 기독교계가 굉장히 시끌을 할 정도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의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세요. 김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선한목자교회 금성 집회 때 강사로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간증 내용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분도 그냥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강의 시간에 교실로 안 들어오고 도대체 이 채플실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소동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 어린애들이 뭐 하는 거야라고 채플실에 내려갔는데 그분도 그 채플실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그 순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몇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임재 안에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고백을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는 이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 이분 신학교 교수님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이었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떤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이론과 경험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 그동안 그가 수없이 했던 주님 제 사역 또 제 삶, 제 비전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도 더 이상 그 임재 순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강함, 하나님 저의 은사요, 나의 약함 이거 치유해 주세요 하는 이 생각들, 내 건강과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들도 그런 고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더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저 하나님만 계속 높이고 싶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만 높이고 싶고 그리고 계속 이 고백을 하셨대요. 몇 시간이고 다른 뭐 자기 비전, 신학적 그가 얼마나 신학 교수님으로서 또 선교지에서 했던 경험과 또 비전과 또 하나님과 하고 싶었던 선포가 고백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런 거 다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오직 이 고백만 계속했대요. 하나님, 저를 소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지세요. 하나님,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고백을 계속 하게 되더래요. 자기도 놀랬대요. 하나님, 저를 가지세요. 저를 소유하세요.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고백을 몇 시간이고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어떤 것 같죠? 이 고백은요, 우리가 아주 미숙하고 철모르던 시절, 첫사랑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뒤를 못 가릴 때, 처음에 정말 그냥 순수하게 사랑할 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슴만 뜨거워서 했던 사랑 고백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 하신 기억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치한 고백이죠. 자기야, 난 네 거야. 그리고 넌 내 거야. 딴 데 눈 돌리지 마. 하나님 저 가지세요. 하나님 저를 소유해 주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저 당신 거예요. 당신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손이 오그라드는 철없는 고백 같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부흥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의 오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신학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때에 이 고백을 계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사랑부 사역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선한목자교회가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2년씩 보직이 바뀌거든요. 예. 저만 지금 10년째 흔히 말하는 말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 사역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워낙 이걸 하고 싶어하고 또 제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계속 사랑부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이 부흥됐습니다. 지금은 학생이 120명, 많이 컸죠. 교사가 140명,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3번 드려요. 재작년에 그 사랑 통합부라는 부서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좀 장애가 경한 친구들, 어느 정도 자립 활동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는 친구들. 뭐 우리 9시에 뵀는데 11시나 1시에 가면 우리 친구들 뭐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저로서는 뭐 이런 예배 순간은 정말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순간 걔들도 같이 설교하거든요. 서로 얘기하고 뭐 제가 가면 걔도 뛰어나오고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이렇게 약간 이게 항상 좀 어색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떠들어야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통합부는 애들이 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하면 좀 들어요. 그리고 반응을 해요. 좀 경한 친구들이어서 이런 친구들하고 또 이런 친구들을 교사가 아닌 그냥 언니나 오빠, 형처럼 함께 친구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 선생님이 아니고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끝나고 교제해요. 어떻게 살았어? 애들 뭐 밥 먹고 뭐 복지관 갔다 오고 똑같은 말 맨날 하는데요. 하여튼간 뭐 그렇게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인원이 작아서요. 다 모이면 한 30명, 40명 이렇게 소규모 예배 공동체여서 제가 설교할 때면 이 장애인 친구들에게 그 질문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질문을 안 하면 애들이 거의 딴짓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이다 보니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합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요. 근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순수한 대답이 나와서요. 오히려 저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아이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대답이나 그 친구들의 답변이나 하나님 수준에서 정답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실은요. 저는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약간 우리가 발달장애인 볼 때처럼 그렇게 보시겠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산만하고 말 잘 안 지키고 그러죠. 문제 행동 많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대답하고 전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대답을 해도 그냥 우리는 같이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거를 주님께서 정답으로 여기셔서 의롭게 여기실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한 장애인 친구한테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호 씨,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한 저도 참 대책이 없지만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아서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지호 씨,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드넓은 평원에서 도원결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도원결의란 말을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삼국지를 좋아하는 애. 그러니까 삼국지를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도원결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삼국지를 섞어서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천지창조 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려운 주제죠. 저도 참 대단한, 참 대책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발달장에 앉혀놓고 삼위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다니, 이 세 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셨는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도원결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다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정말 결의한 그런 놀라운, 정말 세 사람이 정말 한 몸 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한 그런 놀라운 현장 아닙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대답인데 생각 들어서 제가 지호 씨 120점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의 사랑부 친구들은요, 성경 지식을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놀라운 신앙 고백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늘 저의 신앙적인, 또 우리 친구들의 목양과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는 신학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전 장애인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늘 신학적 고민을 해요. 이 친구들이 지적 기능이 약한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일까라는 늘 고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의 사랑부 친구들은요, 예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오고 싶어 합니다. 뭐 때문인지 몰라요. 먹을 걸 줘서? 아니면 자폐 애들은 굉장히 자기의 루틴한 습관대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는 또 가기 싫어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되게 오고 싶어 해요. 선생님들 굉장히 환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들은 항상 예배를 좋아하고요, 항상 교회 오고 싶어합니다. 저희 통합부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카톡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단톡방 만들었는데 항상 거기서 하는 얘기는 오늘부터 전사님, 목사님 교회 언제 가요? 화요일날. 교회 언제 가요? 5일 남았어. 수요일날. 교회 언제 가요? 4일 남았어. 언제 가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 찬양은 뭐예요? 이번 주 설교 누가 해요? 이번 주제 이거죠. 계속 교회를 궁금해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사랑 일부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중증장애입니다. 중증 자폐성 친구입니다. 언어도 안 되고요, 자해 행동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평일날도 엄마와 함께 저희 사랑부 예배실인 5층 오병이어 홀이거든요. 영어로는 미라클 홀이라고 줬어요. 거기를 평일날도 옵니다. 그냥 거기가 좋대요. 그냥 사랑부 예배실이 좋고 주일날 예배했던 추억과 기억 때문에 그냥 평일날도 센터 마치고 엄마랑 함께 여기를 돌고 있다가 누워서 막 뒹굴다가 갑니다. 그냥 교회 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즐거워서 또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부 친구들의 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 경험이 많이 쌓인 저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는데요. 기독교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목사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또 안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등 많고 복잡합니다. 교회에 오고자 하는 이유가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이유가 많은 제 안에 과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에 달려오고 싶어하는 그 이유, 하나님을 그저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 20대 초반에 저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 막 껴있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바람도 안 쏘지는데 뒷사람 막 무릎이나 등허리 찍는데 몇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부끄러워도 혼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금 나한테 있는지가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수함을 난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소요리 문답의 이 두 문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이 사실은 본질상 하나의 내용이며 이 고백을 다음과 같이 그는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했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달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배입니다. 고백입니다. 인격은요,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같이 사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재산도 주고 그리고 시간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해요. 그리고 장소도 같이 공유해요. 근데 나를 기뻐하진 않아. 인격은 그냥 압니다. 하나님 인격이신데 그걸 아세요. C.S. 루이스도 동일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 사랑부 친구들의 이 신앙 수준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갖는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지혜만 우리를 아시겠죠.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교회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완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신앙 경험도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달려나올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미숙하고 철없었던 그 고백, 하나님, 저 하나님 거예요.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냥 당신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잡한 신앙 지식과 경험, 노련함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단순한 이유를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하라고 말한 처음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신학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냥 주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났던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마음, 그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그저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이 행복했던, 그리고 성경을 피기만 해도 그 꿀송이 같았던 그 처음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다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예배의 모든 경험과 감격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그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그 안에서 교회는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해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엄청난 영적인 분별력과 또 수많은 영적 공격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과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실 이 사랑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랑 가지고요. 우리 어떤 공로, 사실 우리 공로가 없어요. 공적, 우리 지식, 우리가 봉사했던 것, 아니요. 저는 우리의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식장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랑 신부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